계속 수련회 하니까 피곤한데 몸은 피곤해도 우리 영혼의 새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김보은 목사님하고 오는데 어떤 청년이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보면서 신부님? 이러더라고. 그래서 신부님 같아요? 뭘 보고 그러지? 그걸 이거 잘 모르는구나 하고 내가 알려주려고 그거부터 얘기하려고. 이 로만 칼라는 그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신학을 가진 개신교 목사들이 하던 성의가 이 로만 칼라예요. 근데 이걸 한때는 구교 캐톨릭에서 금지해가지고 이걸 하는 사람들을 징계를 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원래 목사님들, 개신교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미로 이 로만 칼라를 입었었다가 좀 이렇게 개혁으로 자유로워지면서 이걸 캐톨릭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평상복으로 입었을 뿐이지 원래는 목사님들이 입는 옷이고, 교단별로 보면 이 그 로만 칼라를 이렇게 교단의 공식 평상복으로 선포하는 교단이 뭐 성결교, 감리교 뭐 이런 여러 교단들이 장로교 계통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날 신부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박상철 목사입니다. 요즘 박상철 실검이 1위 됐더만 그 뭐 나쁜 짓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지난번 금요예배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사역을 하다가 성시운동본부에서 만들고 성시운동을 했었어요.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딱 10년 전에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나온 이유가 다음 세대 사역을 더 늦기 전에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와서 지금까지 뭐 원래 시작부터 다음 세대 사역을 했지만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도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담임 목사가 어른들만 위한 반쪽짜리가 아니라 청년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담임 목사로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부산 성시운동본부에서 계속 그 다음 세대 위원장으로 사역을 하고 학교 복음화를 위한 사역들을 주로 하고 있고, 학교가 복음화돼야 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학교 뺏기면 다 뺏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학교가 막 너무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학교를 되찾아야 되겠다, 학교 안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품은 교회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학품교, 해를 품은 달이라고 옛날에 그거를 패러디해서 학교를 품은 교회 모임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학교 안의 종교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된 우리 국민의 자유다 해서 종교 활동 자유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착한 목사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를 좀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좀 컴다운 마음을 좀 하시고 좀 이렇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고 회복하는,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요. 짧은 시간인데 짧은 시간, 저는 한 가지 특징이 언제 시작하든 끝나는 시간은 맞추는 사람이야. 시작하는 시간이 좀 늦어져서도 끝나는 시간은 맞추고, 그죠? 좀 일찍 시작해도 끝나는 시간을 맞추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신나는 일 중에 하나, 또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한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마음속에 경산중앙교회 청년들에게 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다 아는 얘기지만 뭐 설교야 원래 다 아는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 것으로 좀 삼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 하는 깨달음을 주셔서 그렇게 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윗에게 배우는 승리 비법이에요. 제목 진짜 유치해, 그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이제 피곤한 분들은 주무셔도 돼요. 제목만 알아도 성공한 거니까. 다윗에게 배우는 승리 비법. 다윗이 누구를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남의 나라 쳐들어와 가지고요, 키가 막 2m가 훨씬 넘는 엄청난 키와 덩치를 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못된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 골리앗이 서가지고 40일 동안을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싸울 만한 자가 있으면 내한테 보내라. 그 당시 싸움은 그래도 낭만적이었죠. 뭐 총을 쏘고 포를 쏘는 게 아니라 힘센 장수들이 만나가지고 붙어가지고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고 지면 니네가 진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낭만적인 싸움이었는데, 그때 그 정도 덩치에, 그 정도 키에, 그 정도 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막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40일 동안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울 왕과 그 병사들이 꼼짝을 못하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소년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윗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장면이 아주 통쾌한 장면이죠. 이 사건을, 이 현장을 지금 우리의 삶으로 끌어내려 봅시다. 지금 여기에 얼마나 많은 골리앗들이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특히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살 만큼 살았고 사역할 만큼 사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 5년 후가 어떻게 될지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코로나19라는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경제 위기라는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불안이라는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홍수라는, 그리고 실업률, 고통과 아픔들, 국방 안보, 환경,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위축시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못된 모습으로 서서 으르렁거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되는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업이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다윗은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이 시대의 다윗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다윗이다.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다윗은 나다. 수많은 형들과 수많은 사울왕의 군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내가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다윗이다. 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어려워요. 풍랑이 일어요. 바람이 불어요.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물길을 거슬러 가는 연어처럼, 콧불소처럼 팍팍팍 앞으로 전진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다윗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다윗 될 줄로 믿습니다. 늦어서 못하신 분들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승리의 다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다윗은 우리가 뭐 아는 얘기들은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고,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었느냐, 다윗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골리앗을 이겼느냐, 이걸 몇 가지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다윗은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모르는 사람 있어요? 혹시 있으면 부끄러운 듯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설명 다 안 해도 되죠?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느냐,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뭐였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는 칼이 아니었어요. 창이 아니었어요. 무슨 대단한 지략을 가진 게 아니라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 물매를 가지고 그걸 돌려서, 물매가 뭐냐면 가죽으로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잡아요. 그래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돌을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안에 넣어서 돌려 팡팡팡팡팡 돌리다가 목표가 있으면 한 손만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돌멩이가 퓨 날아가잖아. 그래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쓰러뜨리는 게 물매예요.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왜 다윗이 그 많은 무기들이 있고 창과 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대결을 하고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는가?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왜 다윗이 물맷돌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자기가 물맷돌을 던지는 걸 제일 잘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양을 치기 위해서 산속으로 갔어요. 들로 갔어요. 가가지고 혼자서 뭐해? 그 당시에 거기서 무슨 뭐 게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이랑 얘기할 것도 아니고 양 풀어놓고 먹이면서 물매 그 가죽끈 하나 가지고 막대기 다른 물매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돌멩이가 지천에 있으니까 그거 돌리면서 놀았어. 그거 돌리다가 평 던져가지고 나무 맞추기 혼자서 수백 번을 합니다. 나무는 딱딱 맞아 이제. 그러니까 또다시 그걸 잡고 또 돌려가지고 이제는 열매 맞추기 탁 열매까지 맞습니다. 빙빙 왜 그런 걸 아냐면 사자가 오고 곰이 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럴 때도 이 소년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눈을 맞추고 막 해가지고 쫓아냈잖아요. 그 승리를 했잖아요. 연습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물맷돌 돌리는 데는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는 무기가 물맷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갔어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엄청난 골리앗이 여러분을 도전할 때 무엇로 승부해야 됩니까? 물맷돌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 비법 1, 장점으로 승부하라. 쓸데없이 남들 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해도 재미도 없고 잘하지도 못한 것 같고 막 시간 뺏기지 말고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방법은 장점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장점을 주셨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거, 이걸 하면 열정이 생겨나고 이걸 하면 힘이 나고 이걸 하면 밤을 새도 괜찮고 이걸 하면 돈을 손해봐도 괜찮을 그 장점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 장점으로 승부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의 비결은 장점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정말 노래도 안 되는 애 데리고 무슨 트로트 가수 시킨다고 어린애 끌어다가 계속 꽉꽉꽉 노래 시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걸로 개발은 되겠지만 타고나는 게 있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운동으로,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공부로,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음악으로, 내가 해서 흥분되고 내가 해서 잘 되고 내가 열심히 했던 그 물맷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승부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왜 물맷돌 5개를 가졌을까요? 길을 가가지고 기도하고는 개울가에 물맷돌 5개를 딱 집었습니다. 그리고 제구에다가 집어넣고 물매를 딱 준비하고 딱 걸어가는데 왜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0개도 아니고 5개였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다윗이요,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한 거예요. 저 골리앗 덩치가 엄청 커. 나보다 너무너무 커. 그런데 덩치가 크다는 얘기는 물맷돌 입장에서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여보세요? 유리할 것 같아? 불리할 것 같아? 유리하지. 목표가 클수록 좋은 거야. 요만한 거 맞추는 것보다 대가리가 이따만한 거 맞추는 게 훨씬 편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을 한 거예요. 곰도 내가 이 미간을 맞춰가지고 눈을 맞춰가지고 쓰러뜨렸고, 사자도 달려오는 사자를 쳐가지고 눈에다 꼽아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치명상을 입으면 가서 공격을 하고 쫓아내버렸던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해보니까 달리면서 아우 힘들다. 달리면서 물매를 던지는데 최소한도 5번에 1번은 맞더라. 5개는 충분하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맷돌 5개를 딱 준비해가지고 간 거예요. 경험상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장점을 알고
그리고서 도전한 거예요. 이 장점을 모르고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장점으로 승부하세요. 자신을 파악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자꾸 들떠서 앞에 것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만 보지 말고 나를 봐서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하면 행복한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들을 잘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소리를 치고 있는 그 현장에 다윗보다 물맷돌을 잘 던지고 잘 맞추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것들은 말을 안 하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 없었어요? 어디? 아무거나 찍지 말고 어디 있었을까요? 사울의 군대가요, 그 당시에는 우리도 지금도 무슨 뭐 보병이 있고 포병이 있고 뭐 의료팀이 있고 부대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사울의 군대에도 활을 전담하는 그런 병사들이 있고 가창을 전담하는 병사도 있고 또 칼을 전담하는 병사도 있었다고. 그 중에 한 부대가 뭐가 있었냐면 물맷돌 병사들도 있었어요. 물맷돌이 그 당시 군대의 무기 중에 하나였다고. 그러면 거기 그 물맷돌의 조교들은 기가 막혔을 거야, 이걸 던지는데. 그런데 다윗보다 더 실력 있는 놈들도 뒤에 쳐져서 고통당하고 절덜 떨면서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알았거든. 자신을 파악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과 달란트가 바로 물맷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달 던지는 사람보다 앞서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경산중앙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바깥에만 쳐다보지 말고 안에를 좀 들여다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려는 것 때문에 자꾸 껍데기만 찾지 말고 여유 있게 사세요. 특별히 자신을 바라봐서 나는 뭘 잘하는지, 내가 뭘 하면 행복한지, 내가 뭘 열심히 하면 발전할 수 있는지, 내가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로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세요. 그래서 그 장점으로 승부하십시오. 장점으로 승부하라. 이해 갔어요? 자, 다윗은 바로 그렇게 장점으로 승부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뭐냐면 왜 다윗은 이 물맷돌을 갖고 던졌을까? 첫째는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왜 굳이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그럴 때 사울왕도 있었고 여러 병사들도 있었고 덩치 좋은 장수들도 있었을 텐데 왜 다윗이 나서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용점이라고 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저 이방인, 저 거류민, 도대체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대로 뒤로 물러서서 형들한테 도시락만 주고 떠나가야 될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야, 승리하게 하실 거야 하는 기대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을 보면은요,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이런 다윗의 마음속에 흥분되게 만드는, 다윗의 마음속에 두 주먹 불끈지게 만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그를 죽여. 돌이었어. 물맷돌이었어. 거류민이든지, 이게 이방인이입니다.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게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저 골리앗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레위기 24장 16절에 있지 않느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놈은 이방인이 됐든 간에 본토인이 됐든 간에 죽여라! 뭘로 죽여요? 돌로 죽여라! 알았습니다. 큰 돌로 죽이기도 아깝다.
물맷돌로 죽여야겠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의 이끄심을 입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말씀으로 승부하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정보가 여러분을 살려놓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깊은 학문이 여러분을 성공시킬 것 같습니까? 인생의 능력과 권세와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지금도 사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은 지금도 사셔서 온 땅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흔들리고 위축이 되는 이유가 정부 행정 때문입니까? 정책 때문입니까? 제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힘이 빠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고 중심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령님이에요. 교회 안에 종교 행위는 가득 찬데, 교회 안에 자기들 나름대로 행정적 체계는 가득 차 있는데 말씀이 없어지면 그 교회는 썩은 겁니다. 신앙 안에 종교적 행위와 프로그램들은 가득한데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능력 없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말씀 앞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부를 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말이 뭡니까? 성경이 내 가치관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세요. 세상 문화로 살지 마세요. 세상 유행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유교적 정서로, 제도적 정서로 살아가지 말고 내 삶의 가치관은 성경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인가를 아는 게 가치관이잖아요. 내 삶의 방향이 바로 성경이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삶의 목표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삶의 방식들이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은 성경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능력되고 승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최대 맹점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직들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요,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죄송한 말씀이 성경을 일독도 못한 사람이 반이 넘는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신앙생활합니다. 그것도 헌신적으로 합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진짜 기적은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공부 안 하고 성경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할까? 위기가 오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말씀이 나를 지탱해 주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천지가 왜 그렇게 득세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 없는 빈집에 가짜 진리 갖고 들어가니까 그게 꽉 차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능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와 또 잘못된 세속주의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속에서 말씀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모든 걸 태울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자매 하나가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서울의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 자매가
그 카톡 영상으로 저한테 그 짧은 영상 하나를 보내줬어요. 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걸 했었대.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그 세미나를 했었대요. 성경 읽기를 했는데, 저는 늘 성경 읽는 걸 청년들에게 가르치는데 제가 청년들을 불신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꼭 와서 확인을 받아라. 근데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노란색 색연필로 줄 쳐 갖고 와라 그래요. 그 빨간 걸로 칠하고 형광펜으로 칠하면 앞뒤가 막 지저분해지니까 노란색이 제일 좋아. 살살 맑은 노란색으로 줄 쳐 갖고 와라. 처음부터 끝까지 줄을 다 치면 칭찬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그래 하는 방식인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매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성경이 읽어지는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제 목사님 내가 성경을 전체를 다 통독을 했습니다 하면서 노란색으로 줄쳐진 성경책을 촬영을 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넘기면서 노란 색깔이 다 칠해져 있더라고. 누구 보고 칠해달라고 한 건 아니겠죠? 어쨌든 넘겼는데 그 노란색 성경책이 넘어가서 끝까지 탁 넘어가는데 정말 가슴이 찌릿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매 이름을 부르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말씀이 너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그동안은 목사의 도움을 받았어야 됐고, 그동안은 선배들의 도움을 받았어야 됐고, 그동안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어야 되고, 부모의 도움을 받았어야 되지만 말씀 안으로 성경 읽기가 너무 재밌대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가지고 다 읽은 그 다음에 내가 한 말이, 이제는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입니다. 신앙은 뛰는 게 아니라 앉는 겁니다. 너무 날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앉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서서 승리하게 된다는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겁니다. 왜 앞날이 깜깜합니까? 왜 내 앞길이 어둡습니까? 말씀에 빛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성경 일독도 못하고 한 번도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렐루야 찬양한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엎어져요. 그것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약합니다. 영적 골다공증에 걸립니다.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내 손으로 편 성경, 내 눈으로 읽는 말씀, 내 안으로 들어오는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열어놓고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자. 너무 재밌는 말 아니에요? 아니네. 말씀으로 승부하라. 이제 혼란한 시기입니다. 환란의 시기입니다. 어려운 땅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내 삶으로 모셔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내 삶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승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자기 장점으로 승부했어요. 주신 달란트로 훈련된 것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승부했어요. 또 다윗의 승리의 비법 세 번째를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런 거 안 해요. 여기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세 번째, 그렇지, 두구두구두구두구 그렇지, 그렇지. 빠밤 하면 내 것으로 승부하라. 내 걸로 승부 거는 거예요. 남의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눈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왕이여, 내가 저 하나님의 사신 군대를 모독하는 저 골리앗 저놈을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40일 동안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나갈 수가 없었는데 조그만 소년이 와가지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야야야야야야, 저놈이 너 말도 안 된다, 네가 어떻게 가서 이길 수 있겠나.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요 이레베도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치고 어느 맹수가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이 물맷돌 하나면 내가 다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저놈을 내가 반드시 쳐서 내가 목을 배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쥐릿한 거야. 그래, 이 조그만 놈이 가가지고 싸우다가 저도 뭐 별로 손해도 아닐 것 같고 그 충성과 용맹에 오히려 더 칭송이 될 것 같고 좋다, 나가라 하고 허락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딱 그랬는데 잠깐만 그러더니 너무 고마운 나머지 사울이 왕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줬어요. 왕의 갑옷을 다윗에게 딱 입혀주니까 황송하게 왕의 갑옷을 입는 소년 다윗, 어이구 고맙습니다, 이야 하고 딱 입어봤는데 이놈에게 커. 사울은 원래 덩치도 컸고 다윗은 소년이었고 이걸 입고 나니까 휙휙 돌아가. 투구를 딱 씌워줬는데 투구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쑥 빠져나가고 휙 돌아가고 도저히 안 돼. 철거덕. 근데 찬란한 이 왕의 갑옷을 딱 투구를 쓰고 딱 옷을 입고 뜩 서면 폼은 나겠지요. 근데 그건 내 옷 아니잖아요. 왕의 갑옷이라도 내 거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됐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입고 치렁치렁 해봤자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맞지 않는 왕의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자기 옷 입고 자기 물매 들고 자기가 고른 돌멩이 5개 들고 그러고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너무 다른 사람의 이목과 다른 사람의 여론과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몰입하는 것 같아요. 이러지 마세요. 진짜 백인은요 가짜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론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냥 내 길 걸어가는 겁니다. 승부는 남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승부는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쌓은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남 시켜먹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그런다며. 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야 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것으로 승부를 거세요. 내 자신과 맞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들에게 좋다고 해서 자신도 좋은 거 아닙니다. 맞지 않는 건 벗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왕이 입는 명예로운 갑옷을 자신이 입었다고 자신이 왕의 명예를 갖는 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입니다. 내 것으로 내가 승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옷이 내게 걸리던 내가 그 옷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세탁소에서 선배 옷걸이가 후배 옷걸이에게 해준 말이래. 무슨 옷이 내게 걸리던 네가 그 옷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살아가면서 무슨 옷이 내게 걸리던 내가 그 옷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울의 갑옷이 사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왕의 갑옷이 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명품에 찌들려서 명품백을 든다고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명품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이 명품 되는 거 아니에요. 명품은 불편합디다. 목사님 명품이 있어 봤어요? 3주 전에 내가 한번 입어봤어요. 이래봬도 미국에서 사역할 때 내 제자가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인가 어딘가 거 교수가 돼가지고 교수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목사님 그 선물을 사왔더라고. 이야, 티셔츠를 하나 사왔는데 그 티셔츠가 한 5, 600달러 가는 것 같아요.
티셔츠, 반팔 티셔츠 팬디인가 뭔가 뭐 이 때문에 몰라? 여러분 참 소박해서 감사해요. 여기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되는 티셔츠를 갖고 왔는데 한 3주를 못 입었어요. 그거 아까워서 그거 입겠나 그거. 내 가진 양복 3벌 값인데. 그래가지고 야 티셔츠 하나가 이래 비싼가 막 여기 뭐 이렇게 눈깔도 달려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어쩌다가 집사람이랑 나가면서 입자 하고 그걸 입고 모임에 나가서 뭐 먹다가 고춧가루가 튀어가지고 집사람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그리고 그거 벗어놓고 그거 어떻게 퐁퐁으로 빨아가지고 벗어놓고 그 이후로 아직도 한 번도 안 입었어요. 명품이면 뭐합니까? 의미 없습니다. 명품 입는다고 내가 명품 됩니까? 거기에 몰입한다고 내가 그 사람 됩니까?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쌓은 것으로 내 것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승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 것으로 승부하라. 내 것으로 승부하라. 내 것으로 승부하라. 남의 것 찌웃거리지 마라.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마라. 남의 판단에 내 인생 맡기지 마라. 젊음은 내 것을 취할 수 있는 게 젊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법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의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갔으면 발표 죽었을 겁니다. 물매를 돌릴 수도 없고 물매를 던질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 왕의 갑옷에 흠이 튀고 왕의 갑옷이 뭐 문제가 생길까 봐 덜덜 떨었을 겁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내가 준비한 것, 내가 가진 것, 내 것으로 내가 승부한다 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난 정말 10년 전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내가 혼란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교회에서 뭐를 하면 꼭 교회 돈으로 한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 번은 내가 나왔는데 어느 분이 나한테 스마트폰을 사줬어. 처음에 한국 나한테 좋은 걸 사줬어. 너무 고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막 이 같은 제일 좋은 걸로 했습니다. 잘 쓰십시오 막 그래요. 그래서 와 저분 너무 귀하다, 너무 고맙다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잘 쓰고 막 연습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교회 돈으로 사줬더라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때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남을 도우려면 네 걸로 도와요. 아프리카에 있는, 동남아에 있는 어려운 땅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도와주고 싶고 걔들을 좀 힘을 실어주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해. 내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해야 내가 한 거가 되고 내 것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알아들었으면 아멘. 알아들었어요? 한번 외워봅시다. 첫째, 뭘로 승부하라? 장점으로 승부. 졸던 놈들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라? 장점으로 승부하라. 두 번째 뭐하라? 말씀으로 승부하라. 세 번째 뭐하라? 내 것으로 승부하라. 멋있지 않아? 근데 이거 세 개 다 잊어먹어도 돼. 마지막 한 가지, 다윗의 승리 비법을 저는 소개하려고 그래요. 다윗의 승리 비법 네 번째. 설교하기 김보은 목사님 되게 힘들겠다. 두구두구두 뭐 이런 거 전혀 안 하네 이 동네는. 이 뭐 박자가 여태 안 맞으면 끝날 때 됐는데. 그렇지. 짜잔. 좋아. 네 번째,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믿음으로 승부하라.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부하라.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지고 왕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은 뭐였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너는 기술로, 너는 노력으로, 너는 수고로, 너는 운빨로, 너는 미모로, 너는 집안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믿음이 승리의 비법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참 이 자식을 기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들을 내놓은 믿음이, 그걸 알겠고요. 자식이 아플 때 내가 그 아이 끌어안고 울어보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절절히 느껴졌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성직자들은 장가를 가야 돼.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떤지를 느껴봐야 돼. 하나님은요, 서슴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야야,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너한테 좋은 거 못 주겠냐? 아들까지 줬는데, 아들까지 내어줬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서 죽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내가 믿는다면 골리앗이 앞에 있다고 쫄겠어요? 너 칼과 창과 덩치로 나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너를 물리칠 것이다. 멋지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이 골리앗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말씀이 콱 와닿아서 내가 말씀 앞에 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 골리앗을 물리치는, 골리앗을 부수고 승리하는 다윗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또 끝났다, 이제 다 했네, 이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으로 살 것이냐, 뒤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울의 군대로 살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나는 이 시대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할 하나님이 선택하신 내가 다윗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부를 거는데 장점으로 승부를 걸어요.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요. 내 것으로 승부를 걸어요. 특별히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걔 초등학교 때 내가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 사역을 쭉 하던 중에 걔가 이제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제가 한국에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2, 3학년쯤 됐는데 아들하고 아버지는 이렇게 시시콜콜하지 않잖아요. 깊이 사랑하지만 시시콜콜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독립적이야. 그래서 이놈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에서
LA의 뭐 기숙사에서 이제 살고 있어, 작은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그 대학 공부를 하는 중에 뭐 CCC 순장도 하고 찬양 리더도 하고 하면서 혼자도 잘 살아갔어.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학교가 뭐 그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라는지 뭐 이렇게 생활 수준이 높아요. 근데 이놈이 아빠한테 돈 달란 말을 안 해. 달라고 해도 뭐 별로 있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걔가 4학년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놈이 엄마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 이게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이제 통화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통화를 하는데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도 위축되고 상황도 어렵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막 속상하고 아쉬워. 그러면서 아유, 난 아빠한테 좀 도움을 요청했으면 난 좋았을 텐데 그걸 요청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해보려고 이겨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힌 말을 한마디 했어요. 아들아 하면서 툭 던진 말이, 그래 열심히 사는 거 참 고맙다 하고는, 아들아 너의 능력은 말이야 아빠의 도움까지 포함한 게 네 능력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빠의 도움까지 포함된 게 네 능력이지 너 혼자만의 능력이 네 능력이 아닌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는 얘도 예 아빠 고마워요 이러고, 나도 그 얘기를 끝나고 뒤로 돌아서서는 마음속에 새로운 음성을 들었어요. 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박 목사야, 너의 능력은 나의 도움까지 포함된 것까지, 나의 도움이 포함된 것까지가 너의 능력이다. 오늘 동일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은 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까지 포함된 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편이 되셔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만끽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진짜 이 시대에 다윗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